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또 25일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왔는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일로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으로 저희를 해주시는 것을 고맙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더워져서 너무 많이 더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하는데 지혜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기업인가를 보려고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2,475억 달러이고 이익이 51조,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이것을 세계 기업 매출 순위에서 보니까 17등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을 해보려면 이웃나라 일본의 기업에 비교해보면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2배 정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고 세계 세 번째로 큽니다. 그런 일본에서 매출액으로 가장 큰 기업이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가장 큰 도요타죠. 보니까 세계 순위가 14등이에요. 매출액은 2,73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 중에 삼성보다 큰 회사는 이 회사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이고 일본에서 가장 매출이 큰 기업인데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한 10% 정도만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가 그 정도 커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 큰 삼성전자의 오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의 3명의 나머지 가족들입니다. 세상은 이 부회장과 그의 어머니와 두 동생이 주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이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경제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면 압니다. 5.1%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 관계회사 전체가 가진 지분이 이 5.1%가 다 합치면 21.2%입니다. 그 오너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삼성 관련 관계회사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 중에 지분은 22%가 안 된다라는 거죠. 법적인 지분 구조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에 5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그 가족이나 그 관련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분만큼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재투자를 위해 회사에 남은 게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일정한 부분을 배당금으로 나눠줘요. 그들이 주인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정도로 크겠습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에 대해서 비슷하게라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하는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짐작하는 것조차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비롯한 우주는 누구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알아보려고 했어도 알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주 소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참화고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건 길 이름이죠. 길.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개통된 무역로로 중국과 티베트, 네팔, 인도를 잇는 육상 무역로다. 이 길은 실크로드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존재한 고대의 무역로로 알려져 있다. 해발 4,000m가 넘는 험준한 길과 눈 덮인 설산과 아찔한 계곡을 잇는 이 길을 통해 차와 말 외에도 소금, 약재, 곡식 등 다양한 곡물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여러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지식이 교류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인데 그 길을 이른바 삼보일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촬영팀이 물어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세 걸음을 걷고 한 번은 배를 땅에 대고 팔다리를 쭉 뻗어서 절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그 험한 설산을 넘어갑니다.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 신 혹은 교주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끼고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행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을 누구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의 그 창세자 혹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하는가 팀들이 물으니까 병에 걸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로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단지 조상이나 자기들이 가진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일 거야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죠. 믿는다는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자기 능력으로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능력으로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갓 믿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삶의 태도가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지식을 쌓음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만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실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읽은 시편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맺어지는 관계가 혈육으로 인한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 관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관계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태도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장해 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로 만나거나 형제로 만난 사이에서는 자신이 만들어야 될 특별한 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 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까지 모르던 사람과의 사이에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나의 태도에 뭐가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쳐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이 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알미,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웃이라고 해도 집에서 소위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직장에서 상사로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또 같은 상사라고, 직장의 상사라고 해도 나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가지는 태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가 가정과 사이에서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존중하는 모습이 나의 태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직장에서 직속 상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삶에서 전혀 본받을 것이 없다고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보는 데서는 공손하게 대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어요. 없을 때는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닉네임을 저장해 놨는데 부장을 뭐라고 저장해 놨다고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개새끼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장이 우연찮게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자기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얘를 찾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놓고 밖에 잠깐 나간 거야. 거기 전화가 뭐라고 그래요? 개새끼라고 부른 거예요. 부장인데 자기 부장한테 얼마나 직장에서 못되게 굴었으면 휴대폰에 닉네임을 부장을 저장하는데 개새끼라고 저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거기에 나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나의 이 땅에 남은 삶이 달려있고 영원한 삶까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것 혹은 현재는 지각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과학기술로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천체가 있어도 그것들도 다 포함해서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에 대해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됐습니까? 사람은 뭔가 주인이 되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뭔가 하는 일에는 창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면 사용되지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사용을 하죠. 무슨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거나 뭘 만들면 창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그렸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렸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그림을 창작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굉장히 잠깐씩 책을 읽거나 그럴 때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드는데
창세기 1장을 설교하고 그 부분 아브라함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 흑암 중에 있던 데다가 계속 뭘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할까? 정말로 존중하고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조금씩 몇 장씩 읽기도 하는데 창세기에 관련 아브라함에 관련 그런 글을 쓴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서를 부여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다른 분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부여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지은 분이 주인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당연한 말이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주인이 없다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서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연히 뭔가 생겨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재미나는 걸 보니까 이 무슨 공룡 같은 새가 무태에서 그러니까 호수에서 올라오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게 없으니까 근거를 뭐라고 마련했느냐, 비가 200만 년 동안 내린 후에 뭐 이렇게 해놨어요. 비가 200만 년 동안 내리면 없던 공룡이 생겨납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흘렀다고 가정을 해야 거기다가 무슨 백악기, 무슨 신생대, 고생대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시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서 예로 든 삼성전자에서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누가 썼냐 하면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만두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경험하고 쓴 글이에요.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소니 회사에 쓴소리하려고 쓴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의 내부는 어느 곳이라도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 내부의 특정한 부분은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대요. 또 단계마다 담당자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저장 자료나 심지어 종이 한 장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거기서 하면 다 그것이 신호로 잡히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회사의 기여도가 크고 그리고 직급이 높아도 이 규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기계를 장비를 설치하고 돈을 더 들여야 되고 사람을 더 써야 돼요. 그럼에도 그 회사 직원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직급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 그게 규정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나 그의 거룩한 곳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시인의 표현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장차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현재 시인의 입장에서는 세워지기 전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 말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말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시온성이 어떤 곳인가를 노래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곡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래의 시온성은 영원한 시온성이죠.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할 그때에는 그 아침의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이게 그 가사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에서 시온산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패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곳이에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곳이 시온산이 상징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시온산에 오르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오르는 자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자의 일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그가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손발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의 정직도 되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이 필요하면 옷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입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구해서 뭐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또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믿고 안다고 해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면 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녀 많이 낳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것이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본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안에도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도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에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힘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면 우리가 보기에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뭐하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복이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고 있는 줄이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썩은 줄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의롭다 라고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인정한다. 우리에게 또한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한 번 찾으면, 두 번 찾으면, 세 번 찾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구한 걸로 끝이 아닌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요셉의 하나님이라 라고 해놨다든지 바울의 하나님이라,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놨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별로 감사할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산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을 보면 미성숙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 많아요. 실수하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는 믿었는데 형을 피해 화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듣기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럴듯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야곱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속이는 일도 많이 합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재산을 굴려보려고 온갖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해주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미숙하고
실패를 자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면 비록 지금 부족하고 실패를 자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인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운행하는 중이시고 결산하실 것을 알고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비록 지금 야곱같이 미숙한 모습이 많아도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선하신 주인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이 땅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